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임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계는 자연의 인과 법칙을 따라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닫혀진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와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열린 세계, 유동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자연의 인과 법칙을 따라서 그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열린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실 때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없어서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 탁월성입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고 가능성을 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뚫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주 역사의 진행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역사의 진행 원리이며 또한 세상 역사의 진행 원리일 수도 있는데요. 138억 년 전에 이 우주의 빅뱅, 큰 폭발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고 이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표준 우주론입니다. 수많은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138억 년 전에 이 큰 폭발이 있으므로 이 우주가 생겨났고 이것이 팽창하는구나. 무한한 공간이 생겨났고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유우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흩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 중에 루톤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와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지금 그 우주선을 발사하고 거기에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중력의 법칙과 이 공전과 자전의 교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우주선을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뿐만 아니라 화성에서도 동일하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력의 법칙, 또 전자기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또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또 그 뿌림과 거둠의 법칙. 우리가 뭔가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 뿌림이 없으면 또한 거두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 이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법칙을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주 역사에 진행하는 원리, 그러니까 우주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또 자연의 인과 법칙, 또 세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 역사의 방향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드러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과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의 방향을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A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행동을 발휘해서 톡 쳐서 B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의 환경을 만드실 때 우주 전체 영역을 자신이 전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곧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우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라면 이만큼의 자신의 자유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은 행동과 기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영향을 미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밭이 있다고 할 때 그 밭을 가만히 두면 자연의 인과 법칙을 따라 점점 무성한 풀만 자라 쓸모없는 밭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모든 물질은 쇠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 귀한 땅을 저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밭을 가꾸기 시작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나중에 거기서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죠. 자, 쓸모없는 땅에 우리의 행동이 개입하면서 사건의 경로가 바뀐 것입니다. 그게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갈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행동을 가함으로써 생산이 일어나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되는데 남이 나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었으면 일반적인 인과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인과 법칙은 우리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사건의 경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그럼 너도 당해봐라.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곧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주기도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의 본성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사건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돌을 던지고 내게 고통을 주었는데 나도 동시에 같이 던지는 것이 A라는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B라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로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기도도 사건의 경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행동과 달리 우리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재량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기묘해요. 기도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서로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아뢰는 거잖아요.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만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상 청원하는 기도고 재량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량권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겪은 이 사건의 전개가 우리가 행동할 때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재량권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삶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실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먼 세계도 보지 못하고 또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꼭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과 여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불교의 세상과 기독교의 세상이 다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거의 이제 자기 신분이 탄로나서 목숨이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미친다고 어떻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상황을 피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정말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가장 강한 사자도 그 가뭄과 기근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힘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를 찾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모두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바다 홍해가 바로 앞에 막고 있고 그 강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 거대한 바다를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열어젖히시고 그 바다를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해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이게 우리 닫혀 있는데 이게 쫙 갈라지면서 이것이 열리려면 그냥 열립니까?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곳에 불어옴으로 팍 해서 그 바다를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다 건너갈 동안 그 바다가 메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내리시고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내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바알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 앞에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 활큰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에게로 살며시 인도해 가게 하신가. 요 나일강의 물결과 그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셔서 이게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가면서 그 애굽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 나오며 룻을 살리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때 보릿고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할까? 갈 길 없이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일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연처럼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도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에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 강가를 지나갈 때 그 여인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그 조우하도록 연결하시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와요.
은밀하게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초대가 되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 실제가 계시고 우리의 위와 아래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면에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기에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또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의 영혼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의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통치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이 때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인접한 때였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지금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옛날 당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블레스 이 땅에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이게 가자 지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상황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로 사마리아 나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위쪽에 이 지역이 아람 왕국이 있어요. 아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좀 더 컸죠.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보내서 내 신하를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만이었고 그는 큰 용사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게 나병이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나병은 고치기 어렵고 또 이게 어려운 병이라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마 그가 권세를 가진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종들이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지 그의 옷을 빨거나 또 그의 방을 청소할 때 그 냄새 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엘리사를 만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아만 장군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오직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의 치유와 해심 사건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심으로 사건의 경로가 진전되고 있고 그 결말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면서도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이 그 아람 나라 그 왕의 문서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읽더니 아니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 장군과 그 부하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 저자는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아닙니다. 구원할 백성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나만은 어떤 존재가 자신을 돕고 구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나아만과 동행한 그 부하들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은 그 엘리야의 푸대접에, 정말 푸대접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그래도 국방장관인데, 그리고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안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으니 얼마나 푸대접입니까? 이 푸대접에 나아만 장관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어느 정도 이게 믿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어린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된 소녀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시라면 나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은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열린 세계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사람에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죠. 당연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섬기는 종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이방인 나아만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볼 때 나아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갈 수 있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 저는 나만이 엘리사의 푸대접을 받은 후에 성을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냥 고집 부리고 가버리죠? 가버립니다. 보통 그래요. 그냥 내가 뭐 요단강에서 뭐 씻을 거 어디 있어? 내가 사는 나라에 거기는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씻을 그 정도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땅에서 가서 씻고 나을 거다. 가버려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놀랍게도 돌이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하들의 조언이 탁월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하들의 조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미세하게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미세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건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된다, 아주 미세하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순종과 불순종의 순간은 100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여기 조금만 우리 마음을 누가 붙잡아주면 일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나만이 구원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이 나만 집안의 종으로 살았던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아람 군대가 침입해서 자신을 포로로 잡아서 나만 집의 종으로 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구원받은 사건에서 이 소년의 믿음은 참으로 돋보입니다. 이 소년의 믿음에서 여기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소녀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왔다고 원명하거나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져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되고 나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게요? 아마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그 어린 소녀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소녀에게 모습에는 마치 요셉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요.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이 소녀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서 그 여주인과 나만이 이 소녀의 말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왕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믿음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이 소녀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자기 나라를 침입한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나 그 아내는 개인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나병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것을 볼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근본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가족 오이꽃 행복전도축제를 준비하죠. 담임 목사인 저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전도축제를 정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전도축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 생명을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이 과정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비활성화된 신앙, 메마른 신앙, 이름뿐인 신앙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 인도하고자 힘쓴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녀도 처음에는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한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종이 혹시 우리 주인에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까? 혹시 갔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소년을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로 입양하고 많은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자신의 작은 믿음, 작은 전도의 행동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의 경로를 아름답게 바꿔주신 하나님, 자기 주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본 우리 가족 오이코스 행복전도 축제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닫힌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기도를 보시고 직접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세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제 절망적이고 살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생명의 그 강을 주기를 열쇠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